오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성탄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악수하면서 또 포옹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웃음 띤 얼굴로.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 가지가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성탄절 하면은 선물 사고 같이 밥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냥 휴일로 즐기는 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성탄절은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죠. 제가 목사고시를 시험 볼 때 인터뷰를 합니다. 1차, 2차 시험을 보고 마지막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교단에 이제 중요한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한 7, 8명 앞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받은 인터뷰의 질문은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라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를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혼했죠. 이스라엘이 1년 전에 약혼도 하고 정혼하면서 이렇게 일주일간의 긴 시간 동안 결혼식을 올리지만 한 1년 전에 이미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걸 정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몸에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건 참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가 그런 그 범죄라고 하죠. 범죄를 하게 되면 파혼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큰 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결한 여인인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미 천사가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즉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반면에 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죄는 없으시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죠. 왜 그러냐면 여인의 몸에, 사람의 몸에 오셔서 10개월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완전한 인간을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소유한 또 완전하신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구약에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제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울 어린 양이나 좀 또 어떤 경우에는 송아지를 바치기도 하죠. 양이나 비둘기나 또 상황에 따라서 곡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내 죄 대신에 이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는 잠시 죄 사함을 받는데, 이것은 또 다음에 되면 똑같이 해야 돼요. 1년 후에 다시 해야 되고 3개월 후에 또 혹은 다시 해야 되고 절기마다 다시 해야 되는 반복된 그런 제사함이 피 흘림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한 번에 단번에 이 모든 내가 창조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고 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방법,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과 동일하게 같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예수님이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구약 66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주제. 다른 건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자녀에서 어른에리기까지 다 암기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라고 고백하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하시듯이 창세기 3장 5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즉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발가벗겨 있는 모습, 발가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죄를 범해서 숨었나이다. 나와봐라. 그랬더니 너 왜 숨었느냐?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나를 유혹했습니다. 또 여자는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다 죄를 남에게 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즉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가죽옷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표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뱀과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던데, 특히 오늘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표하는 것이고, 또 너의 후손, 그것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부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각하게 그렇게 필요되어 있죠. 결국 영원한 부적행에 마귀를, 사탄을 집어넣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주님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는 사단은 전혀 행동할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고 마귀는, 사단은 실패하게 되므로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미 창세기 3장 5절에 바로 신약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원시복음, 예전에 이미 말씀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33년의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33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가장 참 건강하고 왕성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30살부터 33살까지 3년의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하실 일들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선지자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기도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군가,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신약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대로 증거하신 말씀. 그래서 신약에서도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마태는 인용하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만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미 신약 성경,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그것을 모두 수천 년 전, 4,000년 전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총상식을 다 해서 아마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몇 번은 하셨을 것 같아요. 456번을 하셨어요. 456번. 모세오경에서만 75번,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243번, 그리고 그 선지서와 모세오경 외에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138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56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456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보같이 그걸 하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나라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 결국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 이후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태어나신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정한 후손이 아닙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바닷가의 모든 모래알들 같이 너의 후손이 창대케 하라 하는 말은 숫자만 많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아 여기 있는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후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갖게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즉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만의 사건도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가 또 그 아들이 또 태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그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동년종 탄생으로, 즉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 선물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또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이 기쁘고 내가 향락에 빠지고가 아니라 이런 모든 행위들이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해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지체로서 주님 앞에 늘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심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5장 헌금하시면서